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33쪽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말씀 333쪽 구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랑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크론의 무난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데라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불과 강물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옥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하라 너도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그 모세의 길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아주 견고한 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무섭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저 여호수아에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내냐? 아주 자기네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떡을 썩은 걸 갖고 오고 곰팡난 떡과 포도주 다 낡은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자기네 행색은 아주 오랜 사람처럼 구두도 해진 걸 신고 신발도 해진 걸 신고 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떡도 다 곰팡이가 나고 우리 옷도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거기서 바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고 나서 3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화는 나지만 그래도 그러면 너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친 맺은 것은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형제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화친을 맺어서 형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형제 종이지만 형제의 관계에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지금 아직은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은 때라서 가나안 주민이 거기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그 소식을 들었냐면 에르살렘과 그 소식을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에르살렘 왕이. 그러면서 에르살렘 왕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같은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이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을 맺고 그것도 진짜 전쟁 한번 안 해보고 종이 되었다는 것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에르살렘의 왕이. 그러면서 아니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물리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전쟁도 안 해보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냥 종이 되냐. 이것이 배반한 것이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제 괘씸죄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은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기브온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강한 백성이고 중심부에 있는 아주 요충지에 있는데 그 기브온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을 맺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나머지 가나안에 있는 족속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지금 기브온이 이러니 우리가 기브온을 치러 가자. 저 배반자, 배신자 우리를 치러 가자. 그래서 5 족속이 가나안의 5 족속이 다 모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서 화친을 해서 겨우 거기서 모면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다시 5 족속한테 또 전쟁을 해가지고 또 죽을 위기에 몰려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가나안 족속은 그 기브온 족속은 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존 우리 같은 성도 그리고 5 족속의 아말렉 족속은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침범이 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집안에 있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것이 내 집안 식구다 이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반대, 남편은 여자가 반대.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간증하는 걸 보면 이제 시집살이하고 그럴 적에 여자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 그래서 열심히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 나가게 구박을 하고 그래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 구박을 받으면서. 그래 나중에는 어느 날 머리도 막 다 잘라놓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내 가가지고 그 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믿고 나중에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간증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갖은 핍박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이제 기브온이 겨우 이제 그 이스라엘과 붙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편에 섰는데 이 아모리 족속 5명이 이제 기브온을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은 5족속인데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키가 크고 장대하고 전쟁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5족속이 부족이 다 모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도 어마무시하고 힘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한테 밖에 연락을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막 연락을 해. 지금 우리가 저 아모리 5족속이 우리를 치러 온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막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약 40km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해발 800m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이야. 그 높은 지역까지 그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아주 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밤에 그 연락을 받자마자 그 밤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발 800m까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파친 맺은 형제라고 해서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밉으니까 밉상머리스럽죠. 속이고 와가지고 화친을 했는데 또까지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 참 얄밉기는 되게 얄밉지 않습니까? 우리는 얄미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얄미워. 이 기브온 족식이 되게 얄미운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밤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해발 800m다 되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자기 군사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 조금 아까 얘기한 전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숫자도 많고 강한 사람들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시간과 그 모든 그것을 다 자기가 내놓고 가서 남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더 강한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가 이제 이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안 가요. 그 800m 고지에 밤에 오라고 늦으면 자기네가 죽는다고 그 밤중에 그 높은 데를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맹스럽고 의리가 있고 굉장히 남을 도와주려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중에 달려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감동을 먹으셨어. 그래서 감동을 먹으셔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손을 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전쟁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막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주시하시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백성들을 그 손에서 내가 넘겨주겠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그런 말을 자신 있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말까 이러한 의심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가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제자들이 먹을 거 없는데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걸 예수님 이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 가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두렵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는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냈을 때 너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죠. 뭘 주셨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할 만한 그런 권세를 다 주셔서 내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치유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을까 항상 고민해. 저부터 항상 저 사람이 나을까 우리가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미 줘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줘서 내보낸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여서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 40km를 가는데 그것도 일반 도로가 아니고 800m 해발 800m를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도록 가요. 가갖고 새벽에 그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 5 부족의 강한 사람들의 그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얼떨떨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는 사람이 생기고 막 패해. 막 여호수아가 막 승리하고 있어요. 막 승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11절을 한번 어떻게 또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5 부족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돼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우박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박, 요만한 우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박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긴 더웠기 때문에 우박이 내리는 곳이 아닌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요만한 우박이 내릴 때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우박이 내리는 곳이 아닌데 우박이 얼마나 크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 우박이 얼마나냐면 돌만큼 크다 그랬어.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사람이 하늘에서 팍 내려와서 던져서 사람이 죽을 만한 우박 덩어리 큰 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그런 큰 우박 덩어리가 막 내리니까 사람이 죽어.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우박은 아무리 맞아도 안 죽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로 쳐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우박을 하늘에서 막 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데 꼭 다 아모리 사람한테만 맞아.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스라엘 같이 막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어. 다 아모리 사람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스럽고 재밌으시고 참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또 막 싸워. 그 전쟁이 나면 자기네끼리 싸워서 막 다 죽이고 요전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놔두고 지네끼리 막 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네끼리 죽이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장자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피 바른 집은 넘어가서 그 애굽 사람만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 이 적군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적군들만 정확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재미있으시고 참 놀라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인 것보다 그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이제 이끌어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또 장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도 너도 아야명 골짜기에서 요리할지어다.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막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저 달도 멈춰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아알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지금 기브온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들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지어다. 기브온이 그동안에 왜 기브온에 머물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 기브온 족속의 거기에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어.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해서 이기는데 이게 해가 완전히 기울어서 밤이 달이 알론 골짜기에 뜨고 이 전쟁이 내일까지 연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협곡이 많고 이게 해발 800m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협곡이 많고 군데군데 이상한 그런 숲들도 많고 또 여기는 적군 지역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 지형을 알지를 못해.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 5족속들은 그곳에 환해. 그러니까 꼼꼼할 때 이들이 어떻게 작전을 짜서 기습 공격을 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덮칠 수가 있다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것을 머리에 둔 것입니다. 이 해가 져서 내일까지 전쟁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진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를 멈춰 주십시오. 넌 달을 떠오르지 마 이거예요. 너는 아직 오지 마. 태양아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지금 태양이 뜨면 달이 오지 않습니까? 너 거기 있어 그냥 알론 골짜기에 머물러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목전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놀리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 대장이 저렇게 하느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감과 믿음이 확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하신 것이에요. 놀랍도록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에요.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브온
우리가 이 기브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셨을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것을 여러분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기브온은 그거죠. 전쟁하면서 그 땅 위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달도 그대로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점 더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감히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우리 다시 또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하신 적은 이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일이 싸움에서 이게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이거를 100%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개 중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뭐 어떻게 믿지 못하지.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냐, 자연이 멈추냐, 예수님도 아닌데 이렇게 못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또 우리가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그 담대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어떠한 영웅심이나 어떠한 뭐 그런 것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오직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부르짖는 기도, 선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소극적인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또 자신이 없어. 기도는 매일 했는데 자신이 없어. 이걸 하나님이 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큰데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는 항상 이것이 의문입니다.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는 기도.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 선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돼.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겸손하게, 내가 욕심이 없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여호수아처럼 아무 사심이 없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에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국을 위해서 너희들이 같이 나가서 싸우는데 너희가 그것을 싸우는데 나는 내 백성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서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우박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 우리의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런 걸 성경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토록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응답을 해주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사야 49장에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혹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남편은 다 뒷전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으시죠? 애를 낳으면 남편은 뒷전이고 애가 제일 중요해. 애가 제일 중요해서 애 낳으면 애밖에 몰라요. 처음에 애기 낳았을 때 애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큰 애를 낳고 나서 걔 옆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하러 목욕탕 갔는데 아주 눈앞에 애가 밟혀갖고 목욕을 할 수가 없어. 계속 애가 눈앞에. 근데 뭐 애 혼자 놔둔 것도 아니고 집에 사람을 놓고 목욕하러 왔는데도 막 애가 눈에 계속 밟히는 거야. 처음에 100일 안 됐을 때. 그래갖고 목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막 그냥 집에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젖먹는 애, 어미는 그 애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보다 나는 훨씬 더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미는 젖먹는 애를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났습니까? 절대 잘나잖아. 우리는 목이 고다. 다 지잘난 맛에 살고 다 잘났어. 그리고 꺾이면 꺾이는 척 하지만 하나도 안 꺾였어. 그리고 뭐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거슬리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라가 망했지만 결국 하나님 다시 품으시잖아요. 다시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태양도 멈추고 그리고 내가 우박도 내리고 너희를 전쟁으로 승리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만 이제 이 뒤에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다 죽어. 나중에 왕들도 죽고 다 여호수아가 막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강하고 번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들은 다시 어떻게 결성을 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끝까지 따라가서 그 왕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렇게 하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애를 길러봐서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